됐습니까? 되는 거야 이거? 예, 동영상 녹화했죠? 예, 줌으로 하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설교가 짧아져서 임팩 있게 설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사실이 증거되어지면서 한 가지 반드시 증거되어야 될 게 뭐였냐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가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하는 거죠. 죄가 뭐냐? 그거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되었던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지금 사라져가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셔요? 혹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자세히 보면요, 큰 교회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도 별로 안 써요. 심판, 특별히 예민한 거, 헌금. 자꾸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도 인수가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에서 이거를 배제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회개의 영역 속에서 이 죄와 관련해서 회개의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자꾸 교회에서 약화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사랑을 하면서 왜 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죠? 저한테는 마치 느낌이 어떤 것 같은 거냐면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덕수도 같이 앞에 있는데요. 덕수에게 우리 부모들이 덕수야 사랑해. 그러고 나서 그런데 너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사랑한다는 말은 잘 기억이 안 남아요. 마치 뭐가 났냐면 그런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지 말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말이 되려 더 크게 들려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죄를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죄를 자꾸 싫은 거예요. 근데 뭐 전부 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그 백성들을 결정적으로 애굽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을 해주셔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들에서 그들의 신분이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들 자유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고심하시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넌 자유인이니까 이제 너네들의 상태를 봐봐.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를 봐봐. 너네 지금 이 정도 군사력을 갖고 있어. 특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걸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걸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되는 길을 위해서 스톱할 줄 알고 나아갈 줄 아는 길에 대해서 명령을 주셔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기회를 잡아서 순종을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잖아. 너희들이 그걸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는데 너희들 13개의 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이는 내 거니까 나에게 줘. 내 거잖아. 그거 구별해봐.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해요.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지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느껴지시나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 진행 중이죠. 또 테스트를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금 레벨을 올리겠죠. 그러면 앞에 거보다는. 어떤 거예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답게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 삶을 위해서 너희는 죄를 다뤄야 돼. 죄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 오늘 오늘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성결을 위한, 거룩을 위한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5장에서 크게 3가지를 얘기해요. 레위기에서 뭐 디테일하게 다 다뤘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서는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3가지를 다루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잘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 최 목자님 우리 거기 이거 좀 준비한 게 PPT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좀 업데이트 시켜줄래요? 올라갈 수 있나요? 최 목자님? 하나씩 올려주게 요거를 올리면 목사님 저한테 PPT 안 주셨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럼 나중에 컴퓨터에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잠깐 불편하더라도 잠깐 여기 시간을 주시면 여기다가 제가 올려볼게요. 아하. 잠깐만요. 이게 또 시간이 걸리네. 자, 여러분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내 거에 없어요. 자, 만들었는데요. 제 메모리 스틱에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됐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거라서 제가 권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중을 잠깐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취약되어 있냐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가 거의 저주받은 사람이 취급을 받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의 주위를 누가 가나요? 절대 안 가죠.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약이나 아무 저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고칠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특히 전염까지 되는 거. 고름이나 피를 통해서. 그랬던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그 예를 든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너희들 이 캠프에서 너희들 단체 여기서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접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 문둥병이 무섭냐면 어디 다쳤어요? 그리고 모가에서 피해를 입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얘는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팔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오늘 살아가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묻으면 감염된지도 모르고 사람들 다 감염되잖아요.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막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마치 지금 시대를 보면 그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죄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때? 당연히 잘라서 없애야죠. 근접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한 죄를 회개해야 할 방법은 하나는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는 아주 심플해요.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감옥 가야 되면 감옥 가야 돼요. 돈을 배상해야 되면 돈을 배상해도 그 원금에다가
20%인가를 더해서 벌금이죠, 일종의. 그것까지 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서 그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할 방법은 이거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말씀은 세 번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 그 이후엔 다 읽지 않았는데 11절과 19절까지만 읽었어요. 여기서 나오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앞에 거는 명백히 드러나니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양심에 따라 회개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은밀하게 들키지 않은 죄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들키지 않은 죄. 여러분 불행하게도 여러분과 저도 지금 까발려지지 않고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죄에 져요. 말하면 창피해서 말 못할걸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오늘 모세는 민수기를 통해서 그걸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설정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그젬플을 들이대는데 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부가 있었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다감시 집을 비우고 어디 먼 거리를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없는 동안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남자하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완벽하게 숨기는 거예요. 결코 알 수 없을게. 그냥 이른 새벽, 새벽이나 2시에 나가고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그때 혼자 가서 일을 저지르고 오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잠언서에 나오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날아다니는 흔적을 누가 길이 알 수 있나요? 바닷가에 배가 다닌 흔적이 남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도 다른 남자하고 샀던 흔적은 남질 않아요.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죄를 졌잖아요. 근데 남편이 가만히 갔다가 오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준 간사님도 기타 항상 다루고 치잖아요. 그 기타를 어디 냅뒀는데 누가 잠깐 1시간에 2시간을 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많이 다룬 사람들은요 느낌을 알아요. 이게 누가 손을 탔네? 라는 게 있어요. 마치 우리 주방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주일 비우고 나왔는데 왔더니 이 주방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누가 만진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남자도 보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잠자리 할 때 이 사람이 이러지 않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느낀 게 있으니까 이 남자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병이 있어. 근데 의심이 있는데 이거 심증 가는데 아무 물증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의심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질투를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으면서 이제 질투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확인할 길은 없어요. 이럴 때 이 여인의 죄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죄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예를 들면서 오늘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들이 들키지 않고 숨어서 있는 이 모든 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파워포인트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편했을 텐데 제가 다 일일이 말을 해야 되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6가지의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단계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이라면 이 6개 중에서 언제쯤 난 안 되겠다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자세히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죠.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경우는 만약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설정이 이미 이는 죄 지은 상태인 거예요.
그를 죄를 지은 상태에서 제사장이 갔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제물로 바칠 일부, 자기 재산 중에 제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살림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즐겁지 않겠죠. 첫 번째 단계 이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면 그 강대상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콩닥콩닥 뛰지 않겠어요? 연기라는 배우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작은 그릇에 담아갖고 이게 물이 성전에 있는 물이죠. 이제 그 우리 지금 성수 깨끗한 생수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번제단에 막 물 붓고 할 때 그런 쓰는 물이에요. 그 중에 물을 부어서 조그만 그릇에 담은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그 성막 주위에 있는 바닥에 있는 흙을 갖다 붓는 거예요. 거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닥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광야에 있는 건데 그 물을 타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얼마나 속이 미식급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걸 비움 맞춰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단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세워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머리를 해치래요. 이거는 무서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반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넌 이제 죄인이야. 죄인 취급 반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의심 질투 때문에 들이뜬 그 재물 있죠? 그 재물을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3kg 정도 세면 된 것 같아요. 3kg를 자기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1리터짜리 두 개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른 한 손씩 들고서 한번 오랫동안 서 보십시오. 오랫동안 있으면 그거 힘들어요, 그거. 그 제사 그 하는 동안 그걸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단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두르는 거야, 이제. 다 탔어요. 이걸 들고 나서 여인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때요, 마음이? 여인이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저걸 내가 마실 건데. 얼마나 속이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무슨 맹세를 시켜요. 맹세를 시킬 때 여인이요. 당신이 의심받고 있는 그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저주받은 물이 앞으로 저주를 할 건데 이 저주받은 물이 당신에게 아무 이상이 없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진짜 그 말한 대로 죄를 졌다면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당신은 마신 다음에 당신의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갈 거고 당신의 배가 막 불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죄가 온 백성에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여러분, 되짚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아주 최첨단의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에 내가 올려놓고 나서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누르면 이제 판명이 나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의 그 심리적 압박감은 어떨 것 같아요? 강하게 트레이닝 받는 배우 같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시기 때 언제 회개하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코올릭이죠. 부모님이 저 헌금 훈련 시킨다고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기록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좀 나이가 먹어도 100원 정도가 주잖아요. 그 당시 100원이 그래도 큰 거예요. 100원 가지고 나면 한 50원 정도는 교회까지 가다가 골목 그 구멍개가 2개 정도는 있어요. 적어도 하는 게 있고요. 거기 지나가다가 제가 이 유혹에 끌려서 어차피 뭐 동전 하나 드린 거 마찬가지니까 50원을 들여갖고 군것질을 하고 가요. 근데 이상하게 있죠. 제가 이렇게 한 거를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알아요. 아무도 안 들키니까 제가 완벽하게 그리고 헌금 드린 거 교회에서 누가 얼마 드렸다고 검사 안 하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엄마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렸을 때 이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헌금을 까먹으면 내 입 주위에 뭐가 난대요.
우습죠? 그러니까 불량식품인 거예요. 불량식품. 이게 불량식품을 먹고 나면 제 입에 뭐가 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알았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지고 있는 죄는 누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여인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주실 기회를 자꾸 주었을 때 여러분은 언제 회개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도전합니다. 현재 주님과 사람 앞에서 들키지 않은 죄들 여러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양심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자유의지와 함께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 양심의 법에 준해서 회개할 길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관계를 위해서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짚어보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회개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뉴질랜드도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의 이름을 나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킨,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조윤용 목령님이 어떻게 또 이렇게 영적 코드가 맞았는지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뉴욕시티에서 한 그 네온 사인이 수북한 그곳에 사람은 없고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 저는 거기서 듣던 회개의 목소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허락했던 동성애, 낙태, 매춘을 합법화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했던 거 이렇게 기억이 나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가진 기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할 기회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 생각도 회개할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 있다면 그런 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아주 놀라운 비밀, 시크릿 코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회개고 또 하나는 용서예요. 여기서 기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별돼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되어져서 죄에서 떠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요, 그리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이런 회개와 용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 갖고 축복받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은밀하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